오늘부터 저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전도하고 제3차 전도 여행 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온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시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교통과 또 육로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번창하였고 심지어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시에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25만 명이 거주하였고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에베소시였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들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에베소시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냈습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대인 민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갑자기 부흥돼도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도기적 그 상황에서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성도들 간의 화합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내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외부적인 문제도 겪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밖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영주주의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 가정과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혼돈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타협하고 죄를 짓고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정말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부 하나님 찬송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섬겨오셨던 이철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예상 없이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는 크게 성숙하고
부흥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큰 어려움과 쇠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어보면 우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면한 그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처하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 전에 우리 교회의 올바른 교회론과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영적 싸움에 대해 가르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잘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창세전에 예비하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분명히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와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1절과 2절은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 바울이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갖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서류 절차를 밟고 결국은 이제 50명의 그런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그 보드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파이널 인터뷰를 그렇게 볼 때도 그분들의 제일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됐었고 그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분들에게 공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정말 성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그런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본래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11제자를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마지막에 정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왕 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 정말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그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도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정말 사울,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정말로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사는 정말 그런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끌어 갔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내가 사울이라는 바울을 내게 보낼 텐데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라.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런 거야.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이 얼마나 그동안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 바울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그가 앞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정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를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준비시키라고.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바울은 수신자들에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음식이라는 뜻이고, 성경책은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거룩한 책,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특별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교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축복의 말씀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바친 바울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2절엔 성자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13절과 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보증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근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며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에 따르는 축복 또는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르고 집을 선택하고 무슨 음식을 먹을 건지, 운동을 할지 말지, 또 넷플릭스에서, 폰에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듣고 볼지 말지, 어떤 친구와 사귈지, 어떤 대학교에 신청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지금은 또 어떠한 대통령을 선택할지, 어떠한 담임 목사님을 선택할지,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며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함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함을 받지 못했을 때 실망감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 원하는 결혼 상대자, 원하는 대통령이 선택되었을 때, 특히 이번 선거의 후보들은 과히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그래햄, 빌리 그래햄의 아들인 그 목사님은 정말 이번 선거를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가장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아도 참으로 기쁜 일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의 시카고에 사는 큰 누나도, 매형도 자녀를 정말 낳을 수가 없어서 한국의 홀트, 정말 그 입양하는 기관에서 어렸을 때 저희 조카인 리사를 입양해서 그 리사가 지금은 잘 커가지고 이제 정말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척인 또 매영이 한국에 계시는 이 목사님 매영과 우리 또 사모님은 자녀가 둘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모님이 입양 기간에 또 일을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그때 당시 또 어린 아기를 입양해서 정말 그 딸이 지금 벌써 중학생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저희의 큰매형과 누나도, 저의 사촌 누나도, 그분의 남편인 목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기르고 있습니다. 선택된 여자 아기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온통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잠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아들 딸이 된 것은 정말로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봐도 더 기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고 더 큰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불신자로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고 결국에는 영원히 껴주지 않는 그 불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어로 보면은 더 잘 표현됐어요. Worm that eat them do not die. 그 지옥의 그 구더기가, 정말 구더기가 사람의 몸을 먹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지옥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고, 또 계시록 9장 2절에 그것은 무저갱, 곧 밑바닥이 없는 곳, 떨어져도 끝이 없는 캄캄한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구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작정새벽 부흥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일이면은 21번째 날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만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 구원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지상명령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전해야 되는 것. 매일매일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빌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이 가까워지 너무나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금 큰 홍수가 나서 머드가 막 와가지고 차를 뒤집고 지금까지 발견된 시체가 211명이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 정말 재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동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 러시아, 유크레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한국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그런 거를 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대항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북한은 10,000명이 넘는 그 젊은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해서 유크라인에 정말 싸우게 해서 죽게 하고, 난민은 정말 얼마나 살기 힘들면 불법으로 이렇게 막 넘어오고, 정말 그 사람들도 괴롭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은 살고 있고, 정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성경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제 정말 저들이 믿을 수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제 성경이 번역된 곳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1000개도 언어 종족으로 1000개도 남지 않았다는, 985개, 3년 전만 해도 1892 언어 종족이 이제 정말 성경을 자기들 말로 번역되지 못했는데 이제 1000개 미만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종말과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 저희들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혼돈, 죄악 가운데 물든 이 세상에 저희들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입술의 찬송, 삶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